시편 5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많이 알려진 예화 가운데 불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해경이기 때문에 여잔가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교계에서 불려졌던 이름이 해경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불교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가? 이 해경 스님은 기독교의 장점을 불교계에 접목시켰던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학교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접목시켰어요. 불교 대학을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우리도 기독교처럼 체계적인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뭐 가르칠 신학이 있을까요? 그죠? 뭐 일단 구원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가르쳐봤자 뭐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기독교의 장점인 것들을 불교계에 접목을 시켰어요. 불교 대학. 그리고 우리 뭐 대형 교회들은 지교회들을 많이 세우지요. 이게 뭐 장점, 단점 뭐 다 고루고루 가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찰, 동네에다가 자그맣게 사찰들을 만들어서 이 시민들, 국민들 깊이 우리가 좀 불교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네 사찰을 만들자. 우리 뭐 구역 예배 같은 것처럼 아니면 지교회처럼 그렇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이것 또한 접목시켰어요. 우리 뭐 복음성가 많이 부르죠. CCM 예배 전에. 그래서 참불가. 제가 예전에 그 우연히 라디오에서 절 오빠라는 참불가를 들었던 적이 있어. 우리 교회 오빠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교회 오빠만 있지 않고 절에는 절 오빠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참불가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경 스님이 5공화국 시절에 이 불교계의 정치 분쟁에 ip살리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연불 외우고 뭐 불경 읽고, 근데 그것도 따분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방 한구석에 놓여져 있는 성경 한 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있었던 쪽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으면 제가 말을 안 꺼냈지요. 처음에는 안 읽었어요. 뭐 읽을 필요가 없지요. 예,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연불 외우는 것도 지겨웠는지 하루는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라. 넘어갈 리도 없지만 넘어가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성경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을 주저리 앉아서 연불 외우듯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가 누가복음까지 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누가복음 중반부에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이런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지요. 이 해경 스님은 궁금했던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그 장례 행렬과 마주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읽어 나갔는데 본인이 믿고 본인이 따르는 이 석가모니하고는 너무도 대조적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 해경 스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경에도 그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나 봐요. 이 과부가 아들이 죽고 이 석가모니를 찾아왔는데 석가모니가 그 과부에게 했던 말이 이거였지요. 동네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 죽을 써서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은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동네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지요. 혹시 이 집에는 장례식을 치른 경험이 있나요? 다 있지요.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안 돌아가신 분 있나요? 우리 집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지요. 동네를 다 다녔는데 장례를 안 치렀던 가정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려갔다가 근심과 슬픔과 큰 충격을 받고 이 여자가 다시금 석가모니에게 돌아오지요. 자, 그러자 석가모니가 그 여자에게 유명한 사자성어를 이야기합니다. 생자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다. 생자필멸.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다.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 죽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기뻐할 일이 아닌데. 큰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볼까요? 불교는 매우 철학적인 것 같고 얼핏 심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학적이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마을에 내려가서 장례를 경험해보지 못한 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서 죽을 써서 먹여라. 그와 같은 가정을 만나지 못하자 생자필멸 이런 뭐 쓸데기 없는 심오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들 살려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철학적이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경 스님은 이 말씀을 접하고 잡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연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불교계에서는 고난과 죽음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심리적인 위로로만 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위로와 평화와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이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평화와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철학이 있고 뭐 심오할 게 뭐가 있고 멋있어 보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해경 스님은 법복을 벗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총신대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셔요.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시고 비교 종교학 교수로 또한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경 스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 때 한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하나요?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나요? 적어도 나의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특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데 기도는 최소 두 가지를 알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 때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든지. 두 번째는 무엇을 할 때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나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깨달을 때. 저 문제 알아요. 문제 아는데 기도 안 돼요. 이런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할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뭐 가나안 여자라고도 했다가 또 수로보니게 여자라고도 했다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 여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날마다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잠깐 읽어드려 볼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도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 다윗의 자손이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나와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5편의 저자 다윗,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5편에도 기도의 두 가지 요소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나와 우리의 문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여기까지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앞을 봐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라고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나의 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했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했고, 가족을 파괴했고, 자연을 파괴했고, 그리고 소망과 꿈과 미래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수들에게서 환난을 받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자, 시작.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앞을 보실까요? 두 번째,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4절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기서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방문하다, 체류하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곧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악이 방문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악이 체류하지 못한다. 아주 예전에 김정환 목사님 이 부흥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워낙 미국의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몸도 피곤하고 조금 쉬자, 그럼 누워서 주무셨으면 됐는데 텔레비를 틀었대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데 성인 어른들만 보는 이 영상이 갑자기 탁 나왔다라는 겁니다. 얼른 채널을 돌렸어야 됐는데 못 돌렸대요. 왜요? 남자인지라. 한동안 우두커니 남녀가 빨가벗은 채 뒤에 엉켜있는 그 영상을 한참 쳐다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채널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 집회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 나는 악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배할 줄 몰랐대요. 내가 김정환인데, 극동방송 사장인데, 대형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영적인 목회자인데 설마 저런 동영상 하나가 나에게 머물 수 있을까? 그런데 머물더라는 거예요. 남자인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은퇴했던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분도 이런 간증을 하셨지요. 본인은 한때 한 성과를 했지만 큰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고 나서 항상 조심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유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깨졌느냐? 부흥회 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에서 트럭 하나가 칼치기로 자기 앞에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죽자 살자 쫓아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다시 앞에 칼치기로 들어가서 그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그 트럭을 세웠대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순간 내가 지금 목사하고 나는 지금 부흥회 간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앞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가지고 차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너 이 새끼 너 내려, 너 한번 붙어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욕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김동호 목사지, 내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악이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지배해버렸죠. 그죠? 지배했단 말이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하루는 그 교회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미 그 청년도 40대 초반은 됐을 겁니다. 오래전 일이니까. 자기는 오늘부로,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는데 오늘부로 그 교회 2번 다시 갈 일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랬죠. 너는 청년 회장이다. 네가 그 교회를 안 가면 누가 가니? 2번 다시 그 교회에 갈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망설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치 않게 목양신을 놓고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빼꼼히. 그랬더니 참 나쁘고는 일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야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뭐 잠깐 유튜브를 돌아가다가 그게 떠가지고 이거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거린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자세한 상황은 물어봐야겠지. 하지만 그 찰나에 그 모습을 본 청년 회장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정은 뭐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물어봐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는 악이 음란이 그리고 폭력이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리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뭐라고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머물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에게도 가끔씩 우리처럼 악이 들어와서 지배를 한다라고 해보세요. 음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폭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짜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지배한다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온전할까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 하면은 악이 조금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을 항상 동일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참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짓잖아요. 우리는 짓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가짜인가? 우리는 신자가 아닌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볼까요? 신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다. 믿으셔요? 신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요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죄가 머물지 않는 하나님이 신자들을 죄와 상관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실 거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죄가 머물지 않는 상태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은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끊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끊고 회개하고 점점점 죄가 머무는 횟수가 줄어들고 죄가 머무는 시간이 줄어드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 여러분 그게 저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점점점 죄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들, 점점점 죄와
뒹구는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시편 5편에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아갈 때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리고 원수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시편 5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깊이가 상당히 달라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구원 하나 던져주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그와 같은 고백.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하지 못할까요? 다 요청할 수 있지요. 다 기도할 수 있지요. 아플 때 하나님 나 아파요. 슬플 때 하나님 나 슬퍼요. 왜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아픔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왕이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